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말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요즘 다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삶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특히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수학 문제는 수학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서 열심히 수학적 방식으로 풀면 되고, 국어는 국어 지문을 잘 읽어서 문제를 풀면 그 지문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바로 신앙은 믿음으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이니까 결국 믿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므로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 선물이 주어졌던 거죠. 요수아나 모세나 이런 특정한 지도자에게. 그런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믿음하고는 다르게 보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곧 홍해의 기적, 여리고 성의 무너짐의 기적,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좀 특별한 믿음인데 누구한테서 이 믿음의 씨앗이 시작되었습니까? 오병이어는요. 바로 오병이어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고 발단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야 하는 문제는 그 푸는 방식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드리는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므로 선물 주신 분을 믿으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울수록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믿어져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먼저 선물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드려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군중 앞에, 배고픈 사람 앞에 믿음의 기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무리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산처럼 높이 쌓여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그거 하나만 우리한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문제가 옮겨져 있는 거죠. 믿음은 그냥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 홍해 바다의 수심이 몇 미터, 넓이가 대략 몇 미터인지 수학적인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이미 하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은 행사하시려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하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을 얻고 믿음의 기도는 산을 명하면 산이 옮겨집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있는 그 문제 믿음으로 과감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또 중요한 건 오병이어 정확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정확한 것, 팩트.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인원은 5,000명인데 양은 5개와 2개 가능하겠습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하나 옆에 내놓은 거죠. 숨김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문제가 딱 요 정도인데 하나님 이거 엄청난 불가항력적인 문제이다. 풀 수 없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문제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수학 문제를 평소에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못 풀어내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풀어도 한 문제밖에 못 풉니다. 그냥 그 아이의 실력,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탓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뿐이에요. 실력이 거기까지인데. 그런데 반드시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들고 나가야죠. 하나님,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진실의 기도를,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팩트를 보시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평소보다 더 많이 5문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한 문제 풀 수 있었는데 5문제나 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설령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